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하고, 특히 아멘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할 때 오늘의 그 삶을 또한 잘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12월의 첫날이고 곧 우리 눈앞에 꿈에도 그리던 소원했던 성전 완공이 다가오는데, 새 성전에 어울릴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거듭나신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향해 정면 돌파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청함을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의 본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는데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는 것, 그리고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안식일에 6장에서 2번, 그리고 13장에서 1번, 3번이나 논쟁을 벌이신 적이 있었는데, 네 번째로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나는 그 전조 증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문제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마찰을 겪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그들의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서 인본주의적, 문자주의적으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인간적 전통을 가미하고 변질하여서 형식주의적 오류에 빠지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율법,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내면적인 의미인 사랑의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셨고 또 그 본래의 의미를 바로잡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가 되셨고 또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대하여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엿보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참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초대에 반하지 않으시고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또 예수님의 언행을 엿보고 또 그 예수님의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들을 찾아서 숨어서 엿보며 결국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들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이 일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근거를 하나하나 제공해 주는 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지만 그들에게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갈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부귀 영광, 잠깐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서 갈 길을 우회하거나 멈추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과 뜻을 굽히지 마시고 맡겨주신 말을 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 갈등의 요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수종병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종병이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이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을 체내에 흡수하였을 때 필요한 곳에 흡수되어서 물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필요한 곳에는 가지 않고 다른 부위에 어느 한 부위에 계속하여서 고여서 그 물로 인하여서 살이 붓고 썩어가는 병, 이 바로 수종병이었는데 당시에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불치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서 물이 몸에 어디에 고여 있었기 때문에 수분이 체내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갈증이 자주 났고, 또 그로 인해서 물을 마시면 또 필요한 곳에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갈증이 나서 온전히 섭취되지가 않아서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만성적인 유전적인 병으로 질병으로 여겨서 이것은 단숨에 위급하게 치료할 병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엿보는 것과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질문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개항의 금지 규정을 지정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시작한 아주 좋은 생각으로 만든 그런 39개의 항목이었지만 결국 이 39개 항목은 사람이 정한 규정이었고 오히려 그 39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목하에 안식일에 그들을 더욱 속박하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만든 규정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만이 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과 생각에 우리는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하여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그 예수님 질문에 4절에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는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없다는 율법,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그 항목일 뿐이지 모세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에 그들이 함부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은 바리새인들이 어찌 답할 수 없는 지금 난처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었고,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율법임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진정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종병 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노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진정한 율법의 행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진정한 이웃이란, 그 진정 사랑으로 행하는 이웃의 모습이란 자비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제사나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사수하고 지켜내려는,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사람, 진정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율법을 수호해내고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들 또한 우리가 많이 맡게 될 텐데, 분명히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사역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좋은 물품으로 전도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 되어서 그것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가득해질 것이고, 생명력이 가득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5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그것을 건져내는 것, 끌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도 예수님을 엿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침묵하였고 잔치 분위기여야 하는 식사 자리는 정적이 흐릅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수정병 걸린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수정병에 걸린 사람은 끊임없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속하여서 고통의 그 굴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수정병 든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단숨에 고쳐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으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수정병 든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의 규정으로 판단하고 단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수호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자체,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여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7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사를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꾸 상석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겸손을 교훈하시는 모습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식탁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디귿자의 그 가운데, 정가운데가 가장 높은 자리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그 자리에 가겠다, 그 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며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정작 그 자리에 정말 앉아야 할 그런 사람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과 함께 와서 그 자리를 좀 양보해 줘야겠다 하면은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라는 말씀일까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디귿 중에 가장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청한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너는 끝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더 와라 하면서 그렇게 청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박수를 받고 영광을 얻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등 이 자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는 욕망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가 높아지면 인정을 받고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망을 갖고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각자에게 직장과 또 교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내 힘과 내 권력, 내 능력, 내 돈, 어떤 것으로 얻어진 것,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겸손히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택하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들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의 눈이 멀어서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삶 속에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내가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끝자리에 앉으라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높아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낮아지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가기 위하여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노력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또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 자신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결국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청함받은 사람에게 낮은 자리로 가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결국에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낮은 자리를 택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2절부터는 청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마 이 식사 자리를 주최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그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축제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한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할 때 다시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나 위치가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 잔치를 베푼 것이 다시 갚음을 받을까 봐 또 초대를 받아서 그것이 자신이 초대한 것이 오히려 또 그 초대받아서 갚음이 될까 봐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산하며 대접받을 그 보상 심리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에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혼식에 친구나 형제, 친척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소외된 이웃만 초대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초대받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며 선순환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또한 진짜 복이며, 내 모든 것을 계속 소진하고 탕진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일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 있고 우리는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받을 것만을 바라보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초대하며 나아갈 때는 오히려 상급이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더 기뻐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또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낮은 자리에 있으라.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라. 이 땅에서의 법칙, 생각, 문화,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굳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와 너무 반대되는 말씀이고 정말 이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튕겨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더욱더 굳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의 소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보다 세상의 소리로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그 굳어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을 수 있고 낮고 천해질 수 있지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보고 패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은 절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반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 이기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의 승리자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기에 우린 이 땅에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그 길이 진정 승리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승리의 길을 걷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미 승리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더하여짐을 기억하며 존재가 변화되어 세상의 상급 구하지 않으며 하늘 상급, 하늘 소망을 더 굳건히 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부음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61장 찬송하신 후에 들은 말씀, 또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 땅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길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